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을 때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기였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잊어본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시작.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하마 돛대도 안 달고 돛대도 아니 삿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야, 대단하시네. 초등학교 때 부른 이 노래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 노래는 동요작가 윤극영 선생님이 해질무렵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일본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것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예요. 왜 반달이겠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렸으니까 반달. 근데 이제 그것도 의미도 있지만 그 하늘나라에 지금 달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개수나무가 있고 뭐가 살아요? 토끼가 살고 있대. 정말 달에 토끼 살아요?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추억을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 윤구 작가가 그 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거기 의미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때에 달이 떴는데 그 달 속에 개수나무가 살고 있고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달에 토끼가 있는가, 개수나무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누가 갔다 왔냐면 1969년에 미국에서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이라는 것이죠. 암스트롱이 진짜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어요. 갔더니 토끼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개수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달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돼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지혜의 발달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과학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하던 모든 농사일도 지금은 기계가 다 해버려요.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컴퓨터가 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더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운전도 사람이 하는 거다가 컴퓨터가 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딱 입력만 해보면 지가 알아서 가요. 심지어 음식 주문도
컴퓨터가 해버려요. 요즘은요 은행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직원도 없어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여기서 음식도 주문하고 돈도 위에 보내고 다 해버려요.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얘기는, 여러분 인천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거칠 다리가 하나 있어요. 뭔 다리인지 아세요? 인천대교로 인천공항 가려면 뭔 다리 건너가요? 공항 안 가보셨어요? 인천대교. 인천대교 다리가 약 몇 킬로냐면요 17킬로가 된대요. 그럼 바다에 어떻게 다리를 놓아요? 바다에다가. 이게 인간의 지식이 발달이에요. 응? 그 바다에 그 다리를 놓는 것을 보니까 그 바다 다리 교각을 짜가지고요. 또 교각을 짜가지고 바다 밑속 깊게 딱 내리면요. 앞불을 짜서 그 컴퓨터 공학에 의해서 압축기로 어떤 시멘트를 막 집어넣어내요. 강력하게. 그러면 그 시멘트가 딱 굳어져가지고 다리 교각이 된대요. 야, 대단하죠? 저 고흥에 가면요, 고흥에서 여수까지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제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쫙 놨어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해서 과학 문명이 다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싶다는 열망이에요.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 것 같지만, 돈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사서 다 채우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마음에 갈증하는 것, 갈망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책 제목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백만장. 우리나라 백만장자가 누구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4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하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병철 씨하고 똑같네.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데 이병철 씨는 그것에 대해서 24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24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천국이 어딨냐? 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 질문을 해서 신학자가 대답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가 대답한 질문의 책이 있어요. 그것을 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결론은 뭐냐면 이병철 회장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결론이 말씀할 거예요. 이병철 씨 회장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거, 왜 인간이 죽을까? 그것을 해답을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대답을 얻어서 되는. 근데 이병철 회장은 해답을 못 얻고 결국 그는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삼성병원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아무것도 못 오는데 그가 살은 거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못 오겠어요. 그죠? 죽으면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만약 돈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이 살죠.
이병철도 살죠. 김일성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김일성 아들 김정일도 살아있을 거예요. 돈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건 죽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선물은 우리는 뭐라고 돼요? 주어는 받기만 하면 되죠. 선물이니까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선물. 뇌물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근데 구원은 뭐라 하겠어요? 선물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기만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쉬운데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는 쉬운데, 우리는 구원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쉬운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어려울까요? 왜 이병철 씨한테는, 이건희 씨한테는, 그 이건희 씨 부인이 홍보 안보의 사람 원불교 교인이에요. 왜 그들한테는 구원이 어려울까?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을요. 집중하기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구원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과정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주일학교 다녔으면 삭개오의 설교를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삭개오 설교 들으면 기억나시나요? 삭개오 설교. 주일학교 때부터 안다는 사람은 삭개오를 모르고 아마 삭개오 설교 저도 이런 거 몇 번 했을 거예요. 삭개오. 그럼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키가 작다 했잖아요. 자, 그럼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구원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여리고는 구약시대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자,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혹시? 예?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 그렇죠. 라합이죠. 라합도 생각나고, 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합해서 몇 바퀴? 13바퀴. 13바퀴. 성경 좀 많이 하시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합해서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죠? 그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또 여리고는 신약시도 유명한 도시였어요. 구약에도 유명한 도시였지만은 신약에도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무역업이 굉장히 많다는, 돈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곳에 삭개오가 살았어요. 삭개오의 친구는 여리고 도시의 세무소장이었으며 부자였대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면서 부자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에 숨겨진 것이 재산을 부정적으로 축적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란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소장이면서 부자였으니까 사람들한테 비판을 대하는데 저놈의 새끼, 세금 도탈하고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이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나쁜 놈, 여론이 좋지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마음속에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했어요. 19장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열정. 삭개오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분 얼굴을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였어요? 성경은 5,000명 합해서 약 2만 명 먹였다. 이야, 도대체 그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리고,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에서, 이야, 왜 대표가 누굴까?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그 마음 속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어떤 영적인 것에 소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간절한 소망, 은혜 받고 싶은 열망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은 당연히 가야고, 지금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생활 속에서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 어려운 시험 극복해야, 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잖아요. 내 몸이 아파요. 벗어나야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벗어나야죠.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압박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야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주님,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새가 공중에 날듯이 나에게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대요. 열망은 있는데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여기서 삭개오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성경 안 읽어줄 거예요. 어떻게 했죠? 지금은 뭔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잘 보셨어요. 그렇죠? 옛날 성경은 뽕나무였는데 지금은 돌, 감람나무. 이거 어떻게 해요? 올라갔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갈망은 있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어. 아이고, 오늘 너무 나 피곤해.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못 나오기도 하고, 바쁜 게 못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데 어디로 올라가요? 아까 말한 대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올라가냐고 못 올라가냐고. 물어보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못 올라가요. 왜? 창피하니까. 지난번에요, 국회의원 선거 열렸잖아요. 기독당의 관계자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익산시에서 뭐 이러고 한다며요. 목사님 사람을 모아주시고요. 또 기독 통일당께 선교 유세하는데 저한테 유세 차량 타가지고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기독당 비례대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해둘래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건 창피한 것보다는 이 목사의 신분으로 저를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많지만 아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향기교회 김영희 목사 뭐한데 그러고 만약에 해서 못 들어오세요. 국회의원 떨어져 버리고 같았잖아요. 그래서 어디였어요? 삭개오도 키가 작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뛰어 올라갔어요. 핸디캡을 벗어났어요. 아멘. 아멘. 저희도 핸디캡 하나가 있어요. 삭개오처럼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늘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1번이 맡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키순으로 번호를 외우더만요. 키순. 근데 항상 내가 1번이에요. 이게 늘 1번이니까 항상 선생님도 뭐 시키면 1번, 뭐 1번, 7번, 1번, 8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가지고 벗어났어요. 세상에. 대학교 가니까 번호가 1번에서 10번 밑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키가 큰 게 아니고 대학교 가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하더만요. 가나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유명 인사예요. 물론 비난도 받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도 받지만 삭개오가 애들도 아니고 뽕나무 그 돌과 감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간절한 열망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네 앞에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설교 홍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채널만 돌리면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가 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CTS, 또 뭐 좀 C채널, 굿TV 4개인가 돼요. 4개인가. 그러니까 채널만 딱 해버리면 집에 앉아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거 유명한 분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텔레비전 설교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설교에 익숙하다 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좋은 설교니까. 그러나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족함이에요. 뛰어넘는 것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니까요.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은혜 받은 과정이라니까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와 주시오. 자, 삭개오가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를 딱 지나가시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가세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만 올라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겠죠. 근데 올라간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있는 그대로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한테 삭개오 이름을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삭개오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폭탄적인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죄인을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시대의 관리로 있지만 세무소장집이지만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과정이에요. 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자, 같이 읽어보고 10절.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첫 번째는 내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으면 예수님도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는 참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삭개오의 열망이 먼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삭개오가 열망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를 믿으라고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가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손에 쥐고 핸드폰 어디냐? 핸드폰 잃어버린, 자기 잃어버린 거 손에 딱 쥐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잃어버린 자는 아닐까요?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누구의 결정에 따라갔어요? 내 결정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 때 누구 결정에 의해서 사고 팔아요? 네? 내 결정에 사고 팔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자꾸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정말 내가 구원자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나를 탔습니다. 내가 목사 신분이 많은가? 내가 정말 목사일까? 내가 정말 권사님인가?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은
묵상하며 깨달을 때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가 우리를 경솔케 하는데 날마다 나를 성찰하라고 성찰.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많은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를 날마다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을 얻은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으려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열망 가지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하세요. 자, 1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는 구원의 열망도 가졌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 어떻게 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세 번째 정리하면 첫째 뭐예요? 내가 열망을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소망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영접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로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리고 있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이병철 회장이 이걸 질문한 거예요. 구원받고 싶었어. 영적 갈증을 채우고 싶었어. 돈이 있어도 안 돼. 열망했어. 이병철 열망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병철 회장을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갔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회장님, 예수님들하고 건의를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요, 그 우리나라 한국의 유명한 진장한 목사님 같은 교육기 목사님들이 그 만나거든요.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조창기도 있잖아요. 국가 조창기도 알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모아놓고 목사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찾아가서요, 다 그들에게. 근데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 뭐 했어요? 영접을 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가요? 지옥 간 거예요. 삭개오처럼 영접했더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할렐루야. 합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할렐루야. 그랬다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세요. 모든 구원의 역할을 보면 이 공식이 다 적용돼요. 간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뭔가 열정 갈등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가정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갈 뿐 열정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찾아가 주셔요. 찾아가 주실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 거절한 사람 하나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 박해했잖아요. 예수님 부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바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거꾸로 줘요. 바울은 예수를 열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열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케이스인데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도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초청하고 너무나 기뻐서 본문이 저기 없지만 19장 6절에 삭개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죽기어쩌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 얼마나 준대요? 재산 반절 딱 잘라가지고 준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이야, 삭개오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아직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말씀 드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네에 모신 것이 너무 감동을 받았던지 예수님 내가 소유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야 네 재산 반절 잘라가지고 가난한 도와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개념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개념이 바꾸어져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갚아요? 4배 갚아요. 성경에는요 5분의 1만 갚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10개 빼서 왔으면 몇 개 주냐면 2개만 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으면 돼요. 이야 대단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었어요. 삭개오는 이웃을 생각했어요. 돈 쓰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쓰는 것 굉장히 중요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요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무안을 갔다 왔어요. 오늘 결혼인데 토요일날 결혼이면 바쁘니까 미리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니까 그 동기 목사 하는 가운데 시골에서 온 그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막 자랑하는 뭔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교회 리브대를 싹 하고 교회도 봉고차로 바꾸고 자기 차도 신호도 바꿨대요. 뭐게 바꾸냐고 했더니 돈이 생겼대요. 헌금이 들어왔대요. 얼마나 들어왔더니 1억에서 300만 원 모자라는 헌금이 들어왔대요. 1억에서 300만 원 모자는 얼마요? 9,7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 어떻게 들나오니까 그 교회에 나이든 권사님 하고 계시던데요. 권사님.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시대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대요. 근데 여기 가시게 됐는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없대요. 자녀가 없어요. 남편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마을 이장이 권사님한테 장로님이 거기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권사님 이거 이대로 놓고 가면 엉뚱한 사람 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해요?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한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아멘 했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교회 헌금한다고 변호사 딱까지 공증까지 받아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가 났는데 9,700인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장례 비용으로 700만 원이 나갔대요. 700만 원 바꾸고 9천만 원을 그 헌금한 것이죠. 근데요 세상에 딱 그러고 나니까요 그 권사님의 조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고발해버려요. 돈 뜯어가 버렸다고.
자기들 찾아. 근데 그 권사님 장례식 때는 눈꽃도 안 보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뜯어가려고. 그래서 보여줄게요. 여기 변호사 공증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9천만 원 헌금 들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고 또 교회 봉사자도 새로 바꾸고 목사님 수임처럼 새로 바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 거예요? 구원은 천국의 복음을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삭개오는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보다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 가지셔야 돼요. 은혜 받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개월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